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확신을 가르셔야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없이 바른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복음서가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기시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확신하게 서셔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씌우리라 하시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 민족들은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약속까지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 주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 백성들이 1세대들은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리고 뒤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던 그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똑같이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때 들어갈 수 있는 약속. 네 땅이 들어가리라. 근데 똑같이 약속을 받고 먼저 받았어요. 1세대들은 먼저 받았어요. 근데 후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뒤에 받았어요. 똑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먼저 받고 누려왔지만 들어갔나요? 한 팀은 들어가고 한 팀은 못 들어갔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숫자의 차이일까요? 젊고 나이 들고일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차이지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고통에서 나왔지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입성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대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그런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가운데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왜요?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이라는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런 지식인들이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처참히 죽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면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회의를 느꼈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무신론자로 이렇게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요, 이와 동일한 색깔의 질문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 오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도 신앙의 그 거리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을 고통받아야 되는가? 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세력들이 힘을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의로운 분이실까? 라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하고 뿐만 아니라 혹은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요. 그렇지. 참 100%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따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런 회의와 그리고 떠나가는 포기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질문, 공감이 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이 정말 없는가? 마지막 심판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마지막 심판은 없는 것일까요? 유명한 성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좀 처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쳐가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불의한 세력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은 결국 옳은 대로 귀착된다는 동량의 사를 보십시오. 동량에서는요, 사필귀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옳은 대로 다 귀착된다.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정당성은 인정했다는 것을 사필귀증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역사는 여전히 불공평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여전히, 세상도 여전히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 억울할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모든 오류를 다 청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의 눈길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있어야만 하고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그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추수라는 낱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다. 근데 심판 때를 추수 때로 묘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같습니다. 이 비유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의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뭐예요? 알곡이에요. 마귀가 뿌린 씨는요? 가라지예요. 마귀도 씨를 뿌리고요, 주님도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곡이냐 가라지는,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저 가라지 저 빼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추수 때까지 두라. 이 가라지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언제 교회에 뿌리고 간지 몰라요. 근데 뿌리가요, 이거는 악한 땅에도 잘 뿌리를 내고 깊게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 가라지를 뽑을 때 보면 뿌리가 깊어가지고 알곡까지 다 다치게 되니까. 우피니까 네가 손대지 마. 마지막 때까지 자라게 두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 하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대요. 할렐루야. 다 주님의 천국 곡간에 들어가기를 주인은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마지막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바늘에 묶었다는 사실. 본문에 보시면 그 추수 때가 온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추수라고 하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이 추수하는 주인은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14절에 보실까요?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 타고 오실 주님께서, 물론 개인적 종말은 각각 달라요. 세대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씨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과는 달리 왕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씨 뿌리러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거두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여기 보면 면류관을 쓰셨다 했잖아요. 왕의 모습이잖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또
손에 뭣을 쥐고 계세요? 낫을 쥐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알곡 추수, 14절부터 16절까지가 알곡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송이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알곡 추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15절 보십시다. 15절 보시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이 다 익어서 그것이 거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얼마나 기쁨의 때입니까? 농부들이 수고하고 여름 지나고 땀을 애써 이젠 가을에 추수하니까 알곡을 거둬들 때 얼마나 좋은지요. 알곡을 다 거두는 거죠. 이 곡식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으로 산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국 창고에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추수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그 종말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치?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천사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거두신다고 하셨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드리기 위하여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 시간, 이것은 좋은 추수의 때입니다. 여기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모아지는 좋은 곡식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택한 백성들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내용을 통해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누가 할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나 뒤에 오는 사람은 불과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게 불못이에요. 둘째 분. 꺼지지 않아요. 성령 세례, 불 세례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알곡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당하는 이 쭉정이는 불 세례와 관련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의 알곡과 쭉정이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 주인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주님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알곡이란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알곡을 뭐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곡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창피해서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갈까요?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들을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질문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난 사람인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상 니고데모를 보십시다.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까? 안 믿던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관원이에요. 남들을 가르치게 하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종교적인 했어요. 지극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출석하고는 있지만 참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알곡 추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얼마나 큰 가슴 치는 통곡할 일일까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주님은 너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분은 정말로 천국잔치 계실 줄 알았는데 없어요 보니까. 참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정말 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직분 가지고 천국 들어온다고 말씀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분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냐,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네 안에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오래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스파이를 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미국 말 잘하고 언어가 능통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골라내었어요. 그리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스파이로 보낸 거잖아요, 중국이. 정말로 미국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나를 뽑아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완벽한 미국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미국 사람인가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는 미국 사람 같지만 실제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게 모방만 했을 뿐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모방만 합니다. 어느 정도 1년, 2년 다니면요, 찬송가도 따라 불러요. 기도하는 흉내도 내요. 열심히 하기는 척도 해요.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 수도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의 통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 어르신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어르신 앞에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가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요,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요,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요? 사랑이 없이는.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척척 맞추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집을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있고, 나 이런 구제해요, 도와요, 또 내가 이런 몫을 많이 바쳐서 헌신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함이 없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쭉쭉 사는 15가지 이것이요, 무엇과 연결될까요? 주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의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15가지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과 관계됐다니까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분이에요. 우리 행치 않은 거예요. 사랑은 뭐 남들 좀 도와주는 게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르는 거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9가지 열매. 이것은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 신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너희는 육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무만 바르게 되면 거기는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수십 년 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지금 많이 맺히고 있나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내 안에 그 고상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마귀를 닮아가고 있나요? 마귀는 디아볼로스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할 자예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원망 불평하고,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과 연결됐다는 것은 사단이 가장 귀하게 잘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입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람들 간에, 교인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쓰기 좋아하는 도구는 입입니다. 이 거룩한 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서 있어야지 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 거룩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나가 등급받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답게 귀하게 이 땅에서 주의를 하다가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 닮아가다가 주님과 섰을 때에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내 닮았네. 여러분 자식들 볼 때 그래도 이놈이 좀 이렇게 볼 때 그래도 닮은 모습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자식인데 쳤는데 닮은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부족함이 있으면 모습이 있어
자기 닮은 거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교회에 다녀도 주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 천국 곳간에 거둬들인 알곡 중에 끼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얼마나 크다는 불행이겠습니까? 그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알곡 추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견뎌내십시다.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한 천국 곳간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목적일까요? 알곡 추수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송이 추수가 나와요. 우리 먼저 포도송이 상징을 이제 구약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와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이 보면 포도송이는 죄인, 악인의 상징입니다. 죄인, 악인들의 상징.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므로 여기서 포도송이란 단순히 죄인 혹은 악인이 아니라 회개를 뭐한 자들요? 거절한 자들이에요.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교만해서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여러분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미 양심에 내게 화인이 맞아버리면요, 전혀 무감각해져 버려요. 사실 자신의 삶의 죄나 악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포도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십니다. 천국 창고에 천국 곳간에 들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려고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뭡니까? 심판의 추수지요. 이 말씀을 확신하기에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문 돌아가서 18절 볼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참고 하나님 왜 빨리빨리 안 하세요? 할 때지만 아니야. 저들도 혹시나 아니 회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참고 또 기다리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사정없이 거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관련해서 재미있는 구절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다 그들이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하는데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왜 아직도 보류시키죠?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풀을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었다는 것은 죄악이 찰 만큼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한 이유는 뭐라고 했지요?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음이라.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 물로 썩어버렸죠. 그 죄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게 회개할 때예요. 이걸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때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역사 때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의 죄악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할까요? 자, 보십시다. 19절. 어떤 식으로 심판하지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상징적인 표현이죠.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 짜는 틀에 집어넣고 쫙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피 색깔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십시다.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20절을 보십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어떻게 돼요?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어.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돈이 펴져들었어요. 여기서 1600 숫자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에요. 4라는 것은 성경의 4라는 것은 항상 세상을 상징할 때 4를 쓰고 있습니다. 1600 스타돈은 심판이 세상에 꽉 찼다는 의미예요. 이제 죄가 꽉 찼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너무 하지 않으세요? 즉 세상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이때는.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성 전에도 못 들어오고 아예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하잖아요. 성전에도 함부로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 밖에서 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1장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비참한 관계 뭔가 하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정욕에 내버려 두고, 세상 피우에 내버려 두고, 그들의 마음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생애 최대의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아내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자녀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픈가요? 그러나 그것 견뎌낼 수 있습니다. 최대의 생의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저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 보시면 41절부터 43절까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예요. 요즘 재판도 보면요,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한 재판을 좀 있습니다. 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예요? 울며 이를 갈며. 그때의 의인들은요 어디에 됩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의식 있는 채로 탄식할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깃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좀 더 참아내라고. 좀 더 끝까지 경주해라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겠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질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알곡인가 포도송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포도송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문인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분 주님 안 계신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주님 모시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어르신 최대의 왕 주인을 모시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죄 못 짓는데. 예?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무례히 행동 못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항상 주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의 목자가 되지 않나.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버리운 자.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이 마지막 버림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추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불태워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당신은 알곡입니까? 포도송입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의 포도송이 이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에 포도송이 같은 이웃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 그곳에 가길 것입니까? 나 혼자 가면 내 믿음의 식구들이 저곳에서 고통받는 그걸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나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대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씀과 수고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